생명 없는 율법주의는 사람하고 싸우고 생명이 있는 복음주의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율법주의는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복음주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어둠과 캄캄함으로 모든 생명에게 덮어놔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도록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이념 대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 이상해졌어요. 반인 반신이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없이 사탄의 권세에 의하여 강한 놈이 들어가서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극우. 부모 자식 간도 없어요. 이상한 사상과 이념이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대립을 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타파하고 꺾어버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래야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탄의 권세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간과 인간이 평안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복음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무너져가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날 이상하게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고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언약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일평생 농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기분, 내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수준으로 가면 끊임없이 네피림 사상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 90%가 WCC에 가입돼서 종교는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마저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불신앙이 자꾸만 사람들 영혼 속에 찾아 들어오면 사람들은 드디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산 위에 있다 하면서 자꾸 누군가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주어서 영매, 심령술로 사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막 능력이 막 즉각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박수무당처럼 폴딱폴딱 뛰기도 하고 아니면 약장수처럼 약을 팔기 위하여 사람을 그냥 웃기기만 하고 아니면 이상한 흉내를 내게 만들어서 그게 성령에 취한 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그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완전 불신앙에 장악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신 복음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개인에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운명으로 걸려 있었던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깨트리는 것이요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나를 혼미케 하는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혹시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풀어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은 너는 자유와
승리하고 해방을 받고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따지거나 시비를 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는 네 인생의 예배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날이 시작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지어놓겠다. 그리스도만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해라. 그때부터 여러분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고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비밀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 살리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예배의 축복이 시작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로 예배하면 살게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실패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인생에 실패하고 오그라들었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시작됐다.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니 그랬어요. 예수니 드디어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하면 너는 자유케 되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으니 내게 오는 모든 자들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멀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은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형편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대로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다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즉각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을 꺾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인침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는 오호라 곤고한 자였지만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복음주의는 자꾸 자유하고 해방시키고 나는 승리케 되었음을 나팔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무능에 있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나팔 불어라. 육신적 질병으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음을 입었다고 명령하셨다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와 생명 가진 복음주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이라니까. 인생은 내 박자 막 하면서 무조건 살아라 그러잖아.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하고 무조건 살아라. 그러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이걸 안 하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 끌려다니고 영매 심령수라는 데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 그런 교회당 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안의 전쟁을 늘 일으켜가면서 아무 힘도 없이 의심만 품고 심령은 오그라들어 버리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막 업다운이 심해지고 예측 불허의 사람으로 그냥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율법주의는 사탄의 권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이 아니다. 바로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의하여 이념 대립하고 우리들을 이간질하게 하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려라. 그런 자들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리더가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간의 대립 속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죽어가고 국가는 위기가 지금 찾아와 있고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뭘 따라가려고 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었다. 그게 요셉이었고 우리의 사랑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영적 싸움하는 자들 앞에는 해와 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거기에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고 거기에 예언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쳐놓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능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상한 거짓말쟁이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진짜 사망과 질병과 거짓과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과 불의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땅에 팍 꼽히는 순간 사탄의 대가리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가리가 깨졌으니까 막 몸만 움직이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 장로님 우리 어려서 뱀 잡아봤잖아. 뱀. 우리는 군대 가서도 배고파갖고 뱀 잡아가지고 그냥 껍데기 쭉 벗겨서 그냥 먹었어. 뱀 잡는 거 간단해. 대가리만 딱 잡으면 끝나. 그래갖고 아무리 독사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갑 하나 딱 집어넣어 탁 물으면 탁 빼버려. 나는 아예 뱀 잡는 데는 내가 전문인이야. 좀 여러분 이제 속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다가 꼽히
피는 순간 이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 권세는 깨졌다.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녀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부터 지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말씀이 너희 안에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 없는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생명 살리는 복음주의 속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오직 필요한 분은 딱 한 분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받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비밀 속에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편 1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의 능력을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그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그분을 무는 자를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이 맞아야 될 뺨을 대신 맞아주시고, 질병의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물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분을 물으려고 하는 그놈을 꺾어버려야지. 만일 뱀이 한 마리 지나가는데 우리 장로님의 발을 부르려고 그래. 그럼 내가 장로님 사랑하니까 이 뱀은 어떻게 되겠어? 내 몸을 날려서라도 잡아야지. 내가 만일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목을 쳐버려야지. 잔인하게 왜 그래? 막 이러면 되겠어? 무는데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불화살을 맞게 만드는데 사랑하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만 이기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일으키는 바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내라고 힘의 능력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를 한 번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가는 자예요. 종교는 언제나 의식주 문제 앞에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예요. 종교는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오직 내 성공만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속과 점술과 미신과 상관없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을 받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하기 원하여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기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그리스도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참왕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속에는 참 제사장이 들어있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걸 타파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는 존재이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떨구거나 근심의 얼굴로 있으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얼굴과 모든 색깔을 다 바꿔야 돼요. 예배 때.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면부터 내 심령부터 바꿔버리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성령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신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그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흑암들이 결박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만물들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세금보고만을 위하여 돈들은 내게 와서 쓰임받을지어다. 그래야 오잖아요. 이제 오면 이게 제일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오늘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유리방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런 사건에 휘말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렸고 어느 날 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는데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건져내시면 또 그들은 타락되고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또 돌아다니지 마시고 유리방황하지 마시고 1948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던 그들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생명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1948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생명을 가진 복음주의자 초대교회 갈릴리 촌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아십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자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넘어뜨렸던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너무나 허공이요, 고독이 여러분 몸속에서 몸부림쳐요. 근데 내가 다 그 사람을 보면서 슬픔과 고독이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큰 그 강남교회를 갔지만 그런데 인생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근데 목사님을 앞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 해법이 풀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하고 약속했어요. 따로 한번 조용히 만나자고 딱 두 마디 해줬어요. 제가 인생 살아오는 여정 속에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고독하다. 그 누구도 예 없는 운명에 걸려 그 시간표가 찾아오면 그 누구도 그 쓸쓸함을, 그 혼돈과 그 흑암을 막을 길이 없다.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영원한 후회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재수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셨으면 당당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구한 이 운명의 틀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조그마한 고백하고 찬양할 때마다 모든 게 응답되어집니다. 이상한 갈등이나 이상한 생각을 빨리빨리 사로잡아 내버리고 여러분이 언약대로 고백하십시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자신으로 살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로 살면 너와 내가 죽는다. 나로 살면 부부가 같이 죽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인꼬 부부들을 보면 누군가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꼬 부부로 사는 거예요. 같이 부인은 부인 나로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로 살면 이건 도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배려하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나중에는 다
황혼길에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는 끝나자. 여보 그 소리가 이제는 어느 날 여러분 60이 넘어버리면 이젠 그만 불러라 그런 때가.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평생 책임져 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제 좀 그만 불러라. 그래서 고독이 떨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어떻게 그 이미자의 그 작곡가 선생님은 그렇게 곡을 잘 썼는지. 고독이 몸부림치네. 그럼 내가 지금 고독에 떨고 있냔 말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참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화와 불신자들을 장악하여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지금 혼란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사탄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장악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의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고백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은행들의 금고가 달러와 수많은 돈들이 가득하다. 이 돈들이 지금 철장에 갇혀 있어. 금고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안기어 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세계복음화 할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매이지 마라.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려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편하게 먹게 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어요. 심지어 남의 밀밭 사이에서 밀을 훑어서 안식일날 집어넣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네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서 하면 서 있어. 몸이 틀어진 상태 속에서 손을 내밀어 그러면 내밀어. 그러면 풀린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예서랑 모든 가족들, 이 안식일날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 중심으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밥 먹기도 힘들었던 인류의 저주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용할 양식의 저주가 이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일용할 양식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전에 드나들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자 되게 하옵시며, 오그라들어서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었던 모든 저주를 해방시키는 자 되게 하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